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13절의 말씀이 이제 이 마가복음의 어떤 시작을 알리면서 아주 그냥 어떤 도입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용을 잘 보면 이 마가복음의 어떤 전체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 어떤 그런 신학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1절은 바로 이 마가복음의 어떤 제목이기도 하고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주제, 그 제목이 바로 뭐냐?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복음하면은 이제 풀이를 해보면 좋은 소식, 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이제 구약의 성경을 아는 사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그렇게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9절에 가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이사야 41장에도 가보면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거기 또 기쁜 소식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또 이사야 52장에 가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 이런 어떤 그 예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미 구약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식이라 저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굿뉴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뉴스를 딱 들어보면 뭔가 새로운 것, 또 뭔가 중요한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뉴스가 되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살았대, 어떤 사람이 성실하대, 이런 건 뉴스가 될 수가 없죠. 무슨 죄를 졌다거나, 아니면 뭔가 큰 기부를 했다거나, 뭔가 큰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보통 뉴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소식을 전한다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할 때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 표현은 뭔가를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뭐냐면 서론 부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시작되는 14절에 가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게 바로 뉴스라고 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셨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소식, 중요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시작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딱 열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런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그런 창조의 시작을 알리면서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를 시작하는 창조의 시작이면서 어떤 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라고 하면
바로 이 신약의 이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니까 그런 죄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서부터 다시 어떤 인간을 구원해내는, 다시 그 창조의 에덴 시대를 동산을 회복해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시작이다. 이걸 알리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앞서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이제 보통 다들 인정을 하는데, 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 이제 창조의 시작이 창세기였다면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일, 중요한 사건이 시작됐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를 뭔가 올가매고 억압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의 소식,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또 그분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제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그런 소식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뭔가 그것 때문에 그 믿음, 그 예수 때문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그 예수 때문에 나한테 뭔가 내가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받고 또 건강하고 이걸 우리는 생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뭐 이제 대통령 선거나 이런 시간을 이제 보냈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왔다는 것, 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 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복음의 시작인데 누구의 복음이냐는 거래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예수님이 그런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반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좋은 소식이다.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좋은 소식이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좋은 소식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제 2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기쁨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 자기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은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그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 이런 고백들을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세례 요한은 그 기쁨이 자기에게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분 자체로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랬잖아요. 친구를 생각해 보면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나한테 유익을 주거나 뭐 보탬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친구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항상 내가 마음이 즐거워, 기뻐. 뭔지 모르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건 없는데 그 사람 자체로 좋은 거.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다 그런 자녀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자녀들만 걔는 생각해보면 맨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데 어떤 자녀를 보면 그냥 좋아. 쟤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쟤만 생각하면 제가 뭐 나한테 뭘 보태주고 뭐 제가 뭐 잘 되고 이런 건 아닌데 걔만 보면 듬직하고 뭔가 좀 기분이 좋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로 자기에게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예수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딨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만 생각해도 내가 기분이 좋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분의 어떤 직책이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말,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 쉽게 말하면 메시아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어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일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항상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왕처럼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하는 뭔가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서 가난한 자들이 잘 살게 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런 세상, 그런 거를 사람들은 꿈꾸고 생각해 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그들이 맨날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고 막 그럴 때 이제 자기들은 이제 한 자리 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인수위원회를 준비하잖아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말하고 있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뭐겠어요? 각자 자기들의 권세와 권력과 자기들이 봐라 우리가 옳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있는 거죠.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그런 일에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없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세상이 뒤집어지고 내 삶이 좀 대박을 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방법,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왜?
아니 뭐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실망이 돼요. 아니 막 그 능력과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 무참하게 사람들에게 힘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실망. 저게 뭐 그리스도냐? 그 강도도 그러잖아. 네 여하고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도 그 방법과 그 뜻에 순종해서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고백을 드리고 결단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복음의 역사,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가면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뭔가 새로워져야지, 뭔가 달라야지 그것은 복음, 즉 다른 뉴스가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그 구원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섬김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원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 또 그분이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자체로 항상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 복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그 감격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생각해 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주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방법과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아버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버지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그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복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